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들 중에 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나 임무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낱말이 있다면 그것은 최선일 것입니다. 이 최선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그 조건 속에서 변명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에 성심성의껏 자기 자신을 다 그 일에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작든 원하는 뜻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을 우리는 최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최선을 통하여서 최상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격려와 박수와 위로를 보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런 모습이 주로 운동 경기에서 많이 나타나죠. 어떤 마라톤을 하다가 어디서 복통을 일으키든지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지든지 해서 다리가 피가 나지만 그것을 윗돌이 추리닝을 벗어서 동료 메고 쩔뚝거리면서 완주를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치고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서는 승리자에 못지않게 격려와 환호를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최선을 통하여서 최상에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최선으로 최상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도무지 최선도 최상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다툼이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의 연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1절에서 3절에 공통적인 게 있다면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든 저 밑에 하인이든 아니면 시장 잡배든 독주를 마치면 다 똑같다는 거죠. 탈무드의 말을 빌리면 개가 된다는 거예요. 개가. 지체가 아무리 높고 고상한들 독주를 마셔서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개가 되고, 시장 잡배가 되더라도 똑같이 독주 먹으면 마시면 똑같이 시장 잡배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사람,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똑같은 사람이 된다. 2절에서는 이런 말이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19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19장 12절의 말씀은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은혜도 줄 수 있고 벌할 수도 있으니 왕은 은혜로서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근데 20장 2절의 말씀은 왕의 입장이 아니고 왕을 대하는 신하의 입장입니다. 왕 앞에 지체가 높은 고관 대신이나 저 하급 관리라도 왕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 앞에 서서 누구나 똑같다,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충성하는 자에 상급이 있고 충성 못하면 상급이 없는 똑같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다툼이라는 것은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 둘의 다툼이 벌어져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상처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누가 옳았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상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갖지 마라. 그래서 이런 데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원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죠.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그 영위하는 그 바운다리 내에 그 생활 속에 서로가 암묵적인 거와 성문화되어 있던, 즉 글로서 남겨져 있는 헌법이나 법이나 또는 조례나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 가능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히 지킬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 모든 범주까지를 우리는 원칙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 말씀에 성문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로라면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집사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을, 우리를 바라보는 원칙이 있어요. 그 우리 역시 스스로도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는 거죠.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주 그런 간증했지만 사업가가 되려고 준비를 엄청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아침에 와 있어서 단추를 맬 때는 밑에서부터 끼워서 올라온다. 왜냐?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자. 어떤 출세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숙도 때문에 그런 거지. 넥타이를 맨다면은 아무리 멋지게 매는 방법이 있어도 나는 설교 때는 정확하게 정삼각형으로 맨다. 이유는 어느 쪽에 더하고 더함이 없이 공의롭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다. 그 제 방법이. 신발 신을 때는 오른발을 먼저 신는다. 이유는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달에 착륙할 때 왼발부터 내렸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달에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서 발이 상하면은, 왼발이 상하면 오른발이 저그래도 조금 덜 불편하기 때문에 왼발을 먼저 내렸다. 아, 나도 보니까 오른발이 더 튼튼하니까 항상 신발 신을 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발을 기준으로 잡아서 신발을 신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발이 자꾸 신게 되고, 신발 신을 때 벽을 잡지 않고 신발을 신는다면 아직도 내가 감각 기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바란스를 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있구나. 아직도 운전해도 되겠다. 붙든다면 내가 좀 더 조심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저를 체크하는 기준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 원칙이라고 말을 어떤 법리적인 사회 동의적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습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론이 첨가되면 철학 이렇게 되겠죠. 그 어쨌든 여러분의 습관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는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도 있을 테고. 어쨌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 내 속에 어떤 각오와 결단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 쉼없이 내 자신이 지켜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모름치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원칙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원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넷째 해 되는 그 과실을 첫 열매로 내에게 다 드려라 그런 거죠. 그 이제 첫 열매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요,
첫 새끼에서 나오는 것을 첫 열매로 하나 앞에 드리라 그러는데, 과일만큼은 그 나무를 심은 지 4년째 될 때 내 하나 앞에 드리라고 그래. 그것을 첫 열매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은 나무가 첫 해 심어서 나는 열매는 시원찮잖아요. 2년, 3년 지나야 이제 4년째 돼야 그때서 튼실하고 많이 나고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드려라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할 때 드리는 거예요. 식당도요, 김치값이 비쌀 때, 금치라고 할 때 김치를 잔뜩 주면 그 식당 가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원칙, 가장 우선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세우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통해서 최상에 도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것, 즉 상대적 긍정이 아니고요, 절대적 긍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9가지는 부정적이고 1가지가 긍정이니까 그 1가지를 위해서 해야지, 이러한 상대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지라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하는 이런 절대적 긍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사고나 지식으로 아무리 봐도 완전 제로 상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로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절대적 신앙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럽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사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을의 기준이 아니고요, 겨울의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가 오기 직전이죠. 겨울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아직 비가 안 왔는데 뭘, 밭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쯤 되면 비가 오겠다. 이때는 이른 비가 올 때거든요. 그리는 우리로 말하면 바뀌지만 거기는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올 때가 됐다. 그럼 밭갈 준비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당장 밭을 가려는데 내일 갈아도 되지, 모레 갈아도 되지, 이런 핑계 대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핑계를 대고 긍정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핑계대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러면은요,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남이 하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을 데리고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밑에서 남아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웅성성합니다. 근데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가 기도해도 낫지 못하리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상대적인 거죠. 이제 제자들이 안 되고 스승이 왔으니까 제자에 비해서 스승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할 수 있거든. 상대적 긍정이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져라. 절대적 긍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제자들이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음 차례엔 당신에게 믿음을 걸겠습니다라는 상대적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우리 아이의 해결점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대적 긍정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베드로도 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역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재평가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 속에 어깨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배 타고 빨리 가라, 내가 뒤따라가마. 근데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시니까 이야, 그러면서 나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몇 발짝 걸었죠, 물 위에. 그러자 파도가 치고 물이 술렁이니까 아까는 잔잔한 중에 예수님께 구하였는데 이제는 파도가 치니까 이건 아까 상황하고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물속에 멋지게 다이빙 해버린 거죠. 그때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왜 상대적 긍정 속에 살아가느냐? 상대적 긍정은 내 지식과 경험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절대적 긍정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긍정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긍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상대적 긍정을 가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절대적 긍정은 오직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오늘 주님 한 분만 믿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절대적 긍정적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본질에 충실하자. 여기서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은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감춰놔서 저 사람 잘못되면 내가 대신에 잘 될 거야. 저 사람 어떻게 좀 넘어뜨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저 사람이 손에 귀한 걸 들고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저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 빠지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빠져가지고 이걸 탁 떨어뜨리면 저거 내가 주워서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모략이 깊은 물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있는 사람,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보시오, 거기 걸어가다가는 넘어져서 빠지니까 가지 마시오 라고 물을 길러내어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어 그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지옥 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라고 우리 말하는 거죠. 나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6절에는 그러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는 누가 만나랴. 이건 반어법적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아주 착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충성은 어디가 있냐? 그래, 결과가 뭐냐? 결과 좀 내놔봐. 떠들기는 실컷 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말만 믿는 거지. 말만 목사고 장로고 시무집사고 권사고 뭐 말만 해서 뭐예요?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이 반응법칙이에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아는 척하고 뭐 많이 믿고 오래 믿고 뭐 어쩌고 자랑을 하는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런 사람 치고 충성된 사람 못 봤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본분을 잃지 말아라. 자기 본분을,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본분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며 포기시키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애를 쓰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본분에 맞게끔 주어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물로 하여금 사물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을 본질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이 본질이라는 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그 관점에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본질이라는 것은 사물이 되게 하는 원천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이제 2021년도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구나. 그래, 이 12월 한 달 맞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자기 속에 각오와 결단을 했다면 그 각오와 결단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서 12월 말이 됐을 때 그래, 내가 11월 달은 그렇게 허송세월 보냈지만 마지막 한 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그 원천, 본질이 되게 하는 그 원천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러한 본질에 충실한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것이 충이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를 써서 내 마음속에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는 바로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편 4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어려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지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씩 다 주셨습니다.
2021년도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두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최선을 다한 2문화나 5문화나 10문화에게는 동일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즐거움에 있으라 말씀하시고, 각각 그 수간대로 2골, 5골, 10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를 불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질에 충성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충실합시다. 그 안에서 충성합시다. 나머지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상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